네, 오늘 첫 시간은 예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직접 예수님을 보고 함께했던 직계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써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뒤에 복음이 붙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거는 성경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쓴 책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예수가 이 땅에 실존했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에 유대 역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에, 역사책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라는 현자가 있었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고, 그의 추종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외에도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더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간략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첫째는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하긴 했구나 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예수라는 인물이 저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반기까지는, 얼마까지는 예수에 대한 그 영향력이 별로 크게 인식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썼겠죠. 아니면 장황하게 기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있다는 것, 그러나 크게 영향력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전하는 예수와 역사에 존재했던 예수는 같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계몽주의,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잖아요. 계몽주의로 통해서. 그때부터 고대 문서에 여러 가지 비평학이 들어왔습니다. 본문 비평, 역사 비평, 문학 비평, 편집 비평, 이런 여러 가지 이 비평이 들어왔는데, 이러면서 성서도 그러한 과학적인 문헌 연구를 도입해서 성경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성서 비평학이라고 합니다. 이 성서 비평학을 통해서 실제 예수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예수와 같은가? 라는 논쟁이,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역사적 예수 논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학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역사적 예수에서 신화적인 존재는 다 빼고자 했습니다. 신화적인 존재를 빼야 실제 역사의 예수가 남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신화적 존재를 다 빼버린 예수가 정말 실제했던 예수냐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있어도 몇 줄에 불과한 기록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적인 모든 것들을 뺀, 기적과 같은 걸 뺀, 그냥 그 나머지의 예수가 그럼 실제 존재했던 예수냐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학자들이 있지만 증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논쟁은 엄청난데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다른 종교 창시자들에 대한 기록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그 창시자가 죽은 지 수백 년 후에야 책이 나왔어요. 그 사람에 대한 책이. 석가와 공자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은 후 얼마부터 쓰여졌을까? 혹시 아세요? 30년 후부터 쓰여졌습니다. 부처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BC, 기원전 5, 6세기이고요.
불교의 경전이 처음 등장한 것이 BC 1세기예요. 그러니까 약 400~500년의 기간을 두고 이후에 부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됐어요. 한편 공자가 활동했던 시기도요, 부처가 활동했던 시기랑 거의 엇비슷해요. BC 5, 6세기예요. 그리고 공자의 가르침이 나온 것은 불경보다는 좀 빨랐어요. 한 300년 정도 지나서 BC 3세기에 처음으로 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의 생애에 대한 가르침, 성경에 대한 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활동했던 시기에서 겨우 30년 후부터 쓰여져서 60년까지, 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30년 후부터 60년 사이에 이 복음서들이 거의 다 기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경전의 정확성은요, 놀라운 거예요. 다른 경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썼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을 잘 믿지 못하느냐? 왜 이것을 신화처럼 여기고 싶어 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말이 안 돼. 어떻게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냥 지어낸 얘기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의 문제에 달린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정말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무리도 못 걸으면 되겠어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무런 기적도 못 행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결국은 뭐냐? 예수를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에 달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는 육체적 출생, 이 아들이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매우 특별한 관계성에 중심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 이외에도 당시에 신의 아들,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이 있고,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이 있고, 어떤 때는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칭호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는 표현을 추가합니다. Only begotten Son,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일반 다른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는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그리스도, 이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이 원래의 단어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음역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크리스토스예요.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은 그게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역시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왕이나 제사장들도. 자,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냐? 다윗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러한 왕으로, 기름 부은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붙인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줄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물고기, 여러분 자동차 보면 자동차 뒤에 저런 물고기 모양하고 붙이고 다니는 분들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저 헬라어 글자들이 써 있어요. 그게 익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암호로 사용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의 표식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익투스라는, 이게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게 첫 글자들을 따면은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서는 인정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인정하기 어려워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친구들한테 확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공자도 석가도 자기만 믿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는 교만하게 자기만 믿어야 된다고, 이런 독선적인 사람이 어딨냐, 아주 교만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위치에 있죠. 제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제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막 그런 걸 따져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라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는가에 대해, 예수님이 정말 신성을 가진 분이었는가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누구에게는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마음을 열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다 가짜야, 성경의 얘기는 다 허구야, 이렇게 확실하게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 라는 것과는 큰 차이를 가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이고,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하여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라는 이 인물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독특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의 생애는 34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34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공적인 삶,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공적인 삶을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제자를 기르셨어요. 자, 이거는요, 다른 사대 성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에요.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다 오래 살았어요. 다 예수님보다 2배 이상을 살았어요. 그럼 공적인 기간도 훨씬 늘어나겠죠. 예수님은 단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공생애를 살았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공생애를 살았겠어요? 최소한 30년, 40년,
50년의 공생애를 살았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냐? 예수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34살의 한 젊은이가, 여기서 34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34살 그 젊은이가 단 3년의 사역을 하고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인식을 한번 새롭게 갖게 되시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정말 달라져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교만하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공자는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 도를,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공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소리를 감히 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나요? 부처가 그런 말을 했나요? 부처도요,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유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젊은 34살의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호칭인데,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라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심판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올 사람을 인자라고 써 있어요.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인자다.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대담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신성 모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자기 목숨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무가내의 청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청년은 정말 너무나 다른 말을 했고 삶을 살았어요. 어떤 역사적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말을 했고, 다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은 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예수를 안 믿어도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건 말이 안 되고,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인류에 좋은 영향력을 준 그러한 위인이긴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질문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를 경배하든지, 아니면 나를 거짓말쟁이로 알고 경멸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거짓말쟁이죠.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기꾼이죠. 그러나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우리가 경배를 해야 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지만 나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고 존경해 라는 것은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가 어떤 독특한 분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생각이에요. 부처는 여러분이 존경만 해도 돼요. 굳이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인이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자도 여러분이 존경만 하면 되고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인이 나는 진리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격렬한 사기꾼으로 여기든가 아니면 그분을 경배하든가. 그 갈림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역사의 위인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경배하지 않아도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경배하지 않으면 존경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존경하면 경배해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딱 이 갈림길에 딱 서게 돼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그렇게 모세 오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 인물이니까 모세 때 처음 쓰여졌어요. 자, 그때부터 맨 마지막 구약 성경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500년 전부터 약 400년 전 사이에 구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약 1500년 전 쓰여진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하면 이제 3500년 전이 되겠죠.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이 이제 그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이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머리가 누구의 머리예요? 뱀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그 여자의 후손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1500년부터 400년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400년 사이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백 개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예언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고, 사탄의 머리가 깨진다는 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성취를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한 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책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통해서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구약 성경의 해석이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네?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하신 거였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하신 거였구나. 그 감격에 젖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수백 가지이지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일 것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한 600~700년 전 인물이거든요. 그때 이미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약 7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미가니까 약 한 40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지를 이렇게, 이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한 것도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적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에 대한 성취로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죽음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시편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 한 1000년에서 몇백 년 전 사이에 쓰여진 시편은 여러 사람이 썼으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스올이라는 건 무덤, 이 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부활에 대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심에 대해서도 시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을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잘 안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슨 소설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와 비슷한 것으로, 그런 신화를 기록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무지한 겁니다. 무지해도 너무 그냥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수많은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감탄하고 성경의 사실을 연구하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요,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역사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고고학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어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을 통해서도 성경이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예언들이 적혀 있고요.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제가 목사이지만 정말 성경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책이고 경이로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무게는요, 다른 어떤 역사적 위인과는 삶의 무게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위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예수의 역사적 독특성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라는 이분은 굉장히 독특하세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천몇백 년 전부터 수백 년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뭐 공자가 그렇게 왔습니까? 부처가 그렇게 왔습니까?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위인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왔습니까? 누가 그분처럼 살았습니까? 누가 그분과 같은 일을 이루었습니까? 누가 그분처럼 자신에 대하여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누구는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C, AD,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라는 뜻이죠. 예수님 전의 시대. 그리고 아노는 이열이라는, 연도라는 뜻이고요.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역사의 중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감히 이런 맨정신을 가지고, 아니면 옳은 정신을 가진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의 군인 가운데 백부장은 1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린 장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책임자가 백부장인데, 그가 예수님이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장교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구약 성경을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지식도 없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는 수많은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분이었던 것이죠. 다른 죄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경외함이 차서 비록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예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것은 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죽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만나? 근데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 예수가 존재했던 시간에서는 2000년 후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신비는요, 우리가 밤하늘에 바라보는 별과의 만남의 신비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볼 때 그 별들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요, 한 몇백 년에서 한 1000년 사이래요. 그러니까 한 1000년까지 볼 수 있대요. 1000광년. 그러니까 1초에 30km의 속도로 30km의 그 속도로, 빛의 속도가 30km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몇 년 동안을 달려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1000년을 와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신비하죠. 거기에서는 이미 없어진 줄 알죠.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1000년 동안을 계속 그 빛은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밤하늘을 볼 때 그 별이 나와 조우를 합니다. 그 빛이.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에 한때 있다가 지나간 그 사람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히 그냥 역사 속에 흘러가는 예수라는 인물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분에 대한 삶을 배우는 거,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수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 묻혀 계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방황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 인생의 목적을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고, 내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내 슬픔을 위로하고 지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가치 있는 꿈과 소망을 주고 또 나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은 신비한 사건이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비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그 뛰어난 과학자도 신비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비의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한 인격체입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상한 생각과 사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뛰어난 통찰력과 지혜를 얻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인격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 여러분 신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 예수님 만났니? 만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니? 이러는 게 아니라 너 예수님 만났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인격체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며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는 것이다. 되게 멋있죠. 예.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친밀함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인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불교 신도로 있을 때도 평안은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기쁨, 가슴 벅참은 누릴 수 없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요, 내 욕심을 잠재우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갈망하게 만들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을 하냐? 머리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원이라는 그 그룹이 부르니 변해가네라는 노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애인을 만나가 사랑에 빠져서, 애인과의 사랑에 빠져서 그 애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변한다는 내용을 가사로 담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게 애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바뀐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당시에 뭐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다 모든 게 다 저는 찬송가처럼 들렸어요.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그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 가려 했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다 예수님과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이 가요가요, 나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일어난 내 마음의 변화, 내 삶의 변화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고난을 겪지 않고 평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안락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놀 수도 없고, 마음대로 이전처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을 선물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그들이 잘 살았다,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온갖 비난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잔인하게 죽임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확신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그 사실을 전할 이유도, 그것을 끝까지 주장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 말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부자가 된다면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목격한 것이 진실이 아닌 것 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질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의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무엇이 그 예수의 제자들의 인생을 다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그들은요, 길거리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목격자다, 증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성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축복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하루아침에. 도대체 뭐가? 그들이 무엇을 받기에? 그것을 무엇을 알았기에?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깨달았던 진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것을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아까 워너메이커 같은 그러한 대재벌이었던,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항상 정관사 덜을 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기쁜 소식 중에 그냥 최고의 기쁜 소식,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일한 소식, 유일한 기쁜 소식, 다른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쁜 소식, 그 복음, 오직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함께 교제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와 사랑의 나눔을 갖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과 존엄하심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